어떤 일이 당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믿지 않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아직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회개하고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간절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사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죄 지으며 내 사랑과 자기중심성으로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왕으로, 저의 주인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구세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편은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인데요.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장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을 한 거죠. 말하자면 예언장인데 한번 보시자고요.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할까요? 왜 분노할까요? 이방 나라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왜 분노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자꾸 분노할까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세상의 임금 마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의 배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세상의 임금 마귀가 있어요. 우리도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의 임금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고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살았죠. 완전 영적으로 소경이었으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이 가려워져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주었잖아요. 그건 자기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눈을 뜨게 됐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기 전까지, 안수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졌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비닐을 쓰고 있는,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다 눈에 영적인으로 비닐을 쓰고 있어서 영적 소경의 상태로 살거든요. 그러면서 맨눈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 눈으로는 세상을 보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전혀 깜깜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왕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눈에 뜨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세상은 그냥 깜깜한 상태입니다. 어둠이죠, 어둠. 전능자가 어둠 가운데 왔다가 다시 가셨잖아요.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분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방 나라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으니까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요. 헛된 일은 뭐예요? 쓸데없는 일, 헛된 일, 말도 안 되는 일. 아무리 꾸며도 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만군의 왕이신데 가장 강력한 분 앞에서 헛된 일 꾸미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수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고, 또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에스더가 있을 때도, 바벨론에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도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했고, 그 하만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만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방해를 했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족시키려고 했고, 바벨론 포로기, 또 애굽에서의 사건들,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헤롯 대왕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애기, 2살 이하의 애기들을 다 죽이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끊임없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가잖아요.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못 오게 하려고 하고, 그 뒤에는 무조건 마귀가 있다. 영적 전쟁이죠, 이거 완전히. 그죠? 그러나 3절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니,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주이고,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신 분을 어떻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럼 마귀의 속임수죠, 이게 마귀.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타락천사, 지금은 귀신, 악한 영들, 다이모니온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귀신으로 번역했지만 악령이죠, 악령. 다이모니온. 악령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악령의 대장, 사탄,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가 돼가서 하늘에서 찬양 대장이었는데 루시퍼, 마귀의 대장, 마귀 사탄이 돼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또 꼬여가서 선악과 먹게 하고 인류를 이렇게 만든 게, 그죠? 끊임없이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귀. 그들을 된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의 배후에는 무조건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마귀, 사탄, 정사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니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걸 나는 원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마귀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배후에 서서 이 땅에 믿지 않는 국가들, 나라들, 사람들 위에서 조종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우리는 꼭두가시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알지만 영적으로는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4절 보세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하나님께서 웃으신대요, 웃으신대요. 왜 이런 얘기 좀 그런데 가소로운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가소로워, 그러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심이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 앞에서 뭘 까붑니까, 까불기를. 마귀가 까분다고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권세 있다고 까분다고 됩니까?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리고 나사를 전체 그 나라의 중동의 제국으로 만들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거 진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만한 거죠.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다 이룬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치셔가서 7년인가요? 7년을 미쳐서 바깥 이슬을 맞는다고 했잖아요. 이슬을 맞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이 왕 중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면서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말구유에 오셔서, 베들레헴 말구유의 가장 작은 동네 말구유에 오셔서, 거기서 더 낮아져 목수의 일을 하시고, 가장 힘든 직업을 택해서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려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신대요, 하늘에서. 웃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죠?
말하자면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개미들이 막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무기를 갖고 있냐? 화염 방사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미들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살충제를 갖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 반란 개미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얘기 진짜 그런데, 그죠? 근데 그 개미 중에 대장이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나는 사람이 될 거야. 저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웃기는 얘기죠. 마귀가 그렇게 했고 또 마귀와 동조하고 있는 믿지 않는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미한테 우리는 하나님이 근데 뭘 갖고 있다고요? 내가 화염 방사기를 갖고 있고 그들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살충제를 갖고 있다고요. 살충제 하면 거기다 한번 싹 뿌리면 다 죽어요. 화염 방사기로 그냥 확 뿌리면 그냥 다 죽는다고요, 거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가사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신다잖아요. 자기들의 위치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너희들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모르는구나. 니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나의 힘을 니들이 모르는구나.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요. 하나님께서 비웃어버린대요.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 알죠? 인간적으로 표현했지만 얼마나 가소롭다는 거예요. 가소로운 거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오죽하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겠어요? 얼마나 가소로우면, 그죠? 5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내가 사람은 개미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요, 나한테. 파이막이 한번 쏘면 끝나는 거예요. 제초 그냥 뭐 살충제 한번 쫙 뿌리면 금방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냥 죽죠 다. 그 무리들 거기에 무리들은 거기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있어도 여기 한번 뭐 뿌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면 이길 자가 없죠. 진노는 하나님의 분노죠. 악에 대한 분노, 반역에 대한 분노하사 그들을 놀라죠 당연히. 갑자기 불이 막 떨어지고 뭐 살충제가 떨어져 봐요. 내가 개미들한테 그렇게 하듯이 깜짝 놀라죠. 괜히 도전했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겠죠. 막 공포심에 떨겠죠.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왕을 세우셨죠.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시온은 예루살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잖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 예수님은.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가득하잖아요. 예전에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 불이 임한 다음에 성령의 불이 임한 다음에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에서 시작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그때는 요만치 처음에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 5,000명씩 구원받고 그랬지만 그리고 나서 핍박이 있고 스데반의 핍박이 있고 스데반을 죽이는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확 퍼지잖아요. 7장인가요? 확 7, 8장 막 퍼지면서 9장 막 퍼지면서 안디옥 교회로 생기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1, 2, 3차 바울과 바나바가 1, 2, 3 전도하고 바울이 또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까지 가고 로마로 막 퍼지고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수도 없잖아요. 전 세계에. 그죠? 그렇죠. 맞죠. 지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이방 나라들이 다 지금은 옛날에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2000년 전이죠. 구약시대인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지금.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었지만 복음으로 이 땅이 정복됐잖아요, 거의. 9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뭐예요? 마귀에게 당하는 일 다 하는 거,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마귀와 함께. 마귀 편에 선 거거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는 마귀가 왕이거든요. 마귀 편에 속한 거거든요. 마귀 편을 손을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리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장으로 다스림 같이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 같이 부순다는 거예요. 부스리로다 하시도다. 저는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데, 뭐 이게 예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징기스칸? 징기스칸이요, 어떤 전략을 폈냐면, 이렇게 징기스칸 알잖아요. 우리 몽골 제국, 전 유럽까지 다 정복했잖아요. 근데 징기스칸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복하면 그대로 유지해줘요. 그 성을 유지해주고 그 도시를 그냥 놔둬요. 항복하면. 근데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잖아요. 전체를 멸해버려요. 성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걸 죽여버려요. 그게 징기스칸.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유럽으로 막 진출할 때 공포에 질려버렸다더라고요. 유럽에서는 막 저건 마왕이다 저거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너에게 평안과 기쁨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는 기쁨과 하늘나라와 천국이 너에게 보장되어 있고 내 자녀가 되는 특권도 주겠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마귀 편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 편에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마귀 편에서 계속 살면, 마귀 편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선다는 거거든요. 반대편에 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철저한 분노와 진노와 지옥불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순다는 거죠. 대심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믿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심판이 일어나니까.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개개인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니까,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하죠. 교훈을 받아야 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그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두려움이죠. 있잖아요. 윗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하지만 또 그 앞에서는 좀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두려움심도 경외감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이셨잖아요.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권능의 하나님이니까 떨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아멘.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누구? 예수님께 입맞추라. 예수님과 입맞추라는 거예요. 친절, 예수님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너희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받아들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쏟아질 거고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릴 뿐이다.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길에서 망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는 급하시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그죠? 우리 배웠어요. 앞자를 했다. 오래 참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근데 오래 참으세요. 근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아니면 내가 어느 때가 나도 죽잖아요. 그것도 나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예수님을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영접하고 지금 이 순간 영접해야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성경은 내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 네가. 지금 이 순간 1분 1초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갈지, 교통사고로 갈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에서 떨어져 돌아가신 분들이 그날 그 시간에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물에 빠져, 수영하다 물에 빠져 물에 빠져, 그리고 배에서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들이 그날 그 시간에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교통사고로, 요즘 또 나오죠? 뉴스에. 미끄러져서 막 교통사고 나고 막 저기 상주 서산 양양고속도로인가요? 거기 왜 보은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동서로 나눠진, 거기서 블랙 아이스 현상 때문에 부딪혀가서 몇 명씩 죽고, 또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미끄러져서 막 교통사고로 고속도로에 교통에 죽고, 그분들이 그날 그 시에 죽을 줄 알았으면 거기 갔을까요? 안 갔죠. 모르니까. 우리는 앞길을 모른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만 아시는 길이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이 먹어 죽는다? 그건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안전 보장이 돼 있어야 된다. 안전 보장이는 좀 그렇지만 내 안전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장을 받고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천국이 내 것이 돼 있어야지. 죽는 그 순간 천국까지.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지옥이라니까요. 내 죄 때문에. 그게 성경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는 지금, 이게 기회입니다. 지금 영접하고, 지금 죄를,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돼서 자기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 이기적으로 살았던 걸 회개하고, 이 순간,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심장마비로 간 그분이 그날 돌아갈 줄 알았을까요? 저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 심장 대동맥 그 수술을 몇 번 받았어요. 근데 그날도 2016년이었나요? 2016년 11월에 돌아가셨죠. 그날 저희가 그 전날 면회를 갔어요.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그 수술이 이제 좀 많이 마르셨어요. 그때는 좀. 근데 이게 좀 뭔가 느낌은 별로,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했죠. 수술하고 잘 나오시겠지 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이제 아내가, 우리 전은혜 사모가, 좀 전 아들이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저도 몇 번 전했지만, 전은혜 사모가 들어가서 수술하기 전에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수술한 다음에 중환자실로 갔다가 말 한마디 못 해봤어요. 저희 무슨 유언도 한번 못 들어봤어요. 중환자실 갔다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김자, 영자, 주자 되시는 그 우리 아버지가 그날 수술하고 죽을 줄 알았을까요? 돌아가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하나님이 기회를 줬죠. 그 전날 전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전에도 내가 계속 복음을 전했고, 그날 그렇게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내 앞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는 지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여러분. 항상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왜? 내일 일은 내일
내일이 걱정할 것,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나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아, 내일은 내 게 아니구나. 시간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우리는 교만하다니까요, 우리가. 내일도 내 것이 될 줄 알아요. 내 나이가 몇 살이니까 몇십 년 더 살 수 있겠구나. 노. 언제 죽을지 몰라요. 교통 뭐 아시잖아요. 비행기 사고로, 배 사고로, 교통 사고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복음이 들려지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들리는 이 순간 1분 1초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9.11 사태 때, 미국의 9.11 사태 때 자꾸 얘기 많이 나오네요. 9.12 사태 때 9.11 있잖아요. 저기 쌍둥이 빌딩,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여객기를 글로 몰게 해가서 둘 다 무너졌잖아요. 쫙 무너졌잖아요. 그때 거기 쌍둥이 빌딩에서 웃고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있을 거예요. 그 아침에 그런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 회사 직원 중에 엄청 많으니까 그 건물 안에 그분들이 갑자기 여객기가 그것도 미국에서 여객기가 테러리스트에 납치돼 가서 미국에서 그렇게 자기들 쌍둥이 빌딩으로 와서 부딪혀서 무너져서 자기들이 돌아가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래서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운명 모르니까. 아까 잠깐 얘기하다면 아까 그 얘기 좀만 더 할게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그러면서 내가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아, 시간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일은 내 게 또 아니구나. 1분 1초도 내 거 아니구나. 시간도 나 자신도 나의 모든 생명도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살고 죽고 화와 복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 거 아니고 내 거 하나도 없구나 이 세상에. 다 하나님 것이구나. 내 몸도 내 육체도 내 영혼도 내 물질도 다 하나님 주신 거구나. 내 거 없구나 라는 걸. 근데 내 거인 척 생명도 내 거인 척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떤 부자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막 그냥 농사를 많이 져가서 그냥 만석꾼인가 봐요. 그래서 다 창고에 모아놓고 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몇 해 동안 이제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고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이 있구나. 아 행복하다.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 어리석은 자는 바보잖아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내 거 없다고요. 내 생명도 내 거 아니고, 내 물질도 내 거 아니고,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는 매일같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12절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보장된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서.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는 거죠. 영원히 지옥에서.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오래 참으시지만 진노는 순식간에 또 오는 겁니다. 오래는 참겠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도 진노도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죽을 때가 오잖아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오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는 오시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날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든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 안 믿고 죽는 게 진노의 날이죠. 그날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그동안 안 믿었던 걸 회개하고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기적으로 마음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고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여호와께서 피하는 자라면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뭐예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1분 1초 후에 내가 어떤 일이 당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믿지 않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아직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회개하고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간절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사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죄 지으며 내 사랑과 자기중심성으로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왕으로, 저의 주인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구세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영접하시고 천국 백성 보장 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분 1초 후에 우리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